또 세상 사람들은 로또 하나 걸리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 이것처럼 큰 게 없습니다.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왕권과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과 그 왕국의 모든 풍성이 천년간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이들의 휴가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한 10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진리와 계시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그게 서신서에서 쭉 자라다가 계시록에서 수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이들의 수확은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주님이 이기는 이의 휴거의 씨를 뿌리셨어요. 이기는 이의 씨앗을 뿌렸죠.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최초로 언급되므로 휴거라는 진리의 본을 세웠습니다. 더구나 에녹은 이제 놀라운 말을 했는데 유다서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최초로 말했습니다. 유다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 사람들의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심판을 집행하시어. 그러니까 이 에녹이 놀라운 말을 한 것입니다. 최초로 휴거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했고 주님이 오신 후에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 적어야 되겠네요. 이기는 이들의 휴거.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그죠? 에녹. 제목 한번 적어놓고. 자, 거기 제가 논하드린 거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않았다. 왜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에녹은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으면서 주님에게 이 세상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죠.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 그때부터 에녹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죽을 때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부터 에녹은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주님과 300년을 동행한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가 잊지 않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상이지만 바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바울이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휴거하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비밀스러운 휴거의 하나의 본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보물들을 아무도 모르게 훔쳐가지 않습니까? 좀 조절해도 됩니다. 누가 오셔가지고 너무 추우면. 그가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서 보물들을 데리고 가버렸죠. 그걸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에녹은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셔서 이기는 일을 데리고 가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증거를 지녔는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시면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이다라면은 그분이 알파 오메가죠. 그러면 주님은 99%고 우리가 1%입니까? 나는 아니다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0.1%고 생명이 많이 자라니까 나는 0.1%고 주님이 99.9%가 아니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자꾸자꾸 이다가 될 때 나는 아니가 되면 아니다가 자꾸자꾸 되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1, 0.5, 0.1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가 되니까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시다라는 것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할 때 이 계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신에 대한 주님은 나 너무 사랑해. 근데 자신에 대한 계시가 없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는 주님에 대한 계시를 의심해봐야 돼. 주님에 대한 계시를 본 만큼 뭡니까? 나는 죽은 자같이 부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이게 딱 있다가 나도 내고 주님도 이다이신데 주님을 누릴수록 주님이 이다 나도 내가 아니가 될 때 나는 제로가 되고 주님이 이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녹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죠? 그가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창세기에서는 그가 땅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근데 그 이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왜? 비밀스러운 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의 4대 손자, 증손자 노아에게 오면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그 영적인 체험과 공과가 영적 후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장하신 형제자매님들, 교회 생활 안에서는 100개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00개의 눈이 지켜보며 에이 내가 저 형제자매처럼 많이 먹어서 저래달라고 하면은 나 교회 생활 제고해봐야 돼. 우리가 이런 간절을 미친다면은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어린 자를 실족했느냐? 제가 언제요? 너의 말하는 방식, 너의 태도, 너의 표정이 어린 자들을 실족시켰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젊은 자들 볼 때 나는 나이 먹으면 여기 앉아 계신 저 형제 자매처럼 되어야지. 교회 생활이 소망이 넘치네. 그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상급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많은 자들을 목욕하였다. 제가 언제요? 너의 말하는 법, 너의 숨쉬는 법, 너의 태도가 교회를 건축하고 목욕하였다. 우리 두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에녹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7번에 함께 선포합시다.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고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동행이 있을 때 동역이 나옵니다. 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 2번 엘리야입니다. 누구나 엘리야가 되고 싶고 사도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더 좋으면 누차이겠지만 한 달란트가 먹이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2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실험하려고 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엘리야는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될 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산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바알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반대편에 있었죠.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안에는 별의별 귀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두아디라는 이세벨을 용납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너는 시리아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여구를 세우고 너의 후임 신원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하사엘이 죽이지 않은 자는 여구가 죽일 것이요 여구가 죽이지 않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누구를?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족들을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려면 두아디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전통, 종교, 기독교의 문화, 세상의 좋은 것들 다 거절해야 됩니다. 다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휴거되었나요?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죠. 이거는 뭐죠? 아까 에녹은 비밀스러운 승천, 비밀스러운 데려감, 비밀스러운 휴거고 엘리야는 공개적인 휴거죠. 왜 이렇습니까? 자, 회오리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경륜의 영과 능력의 영은 항상 사역을 위해 쓰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하늘로 승천된 후에 그가 어딘가에 지금 있습니다. 왜? 중요한 시기에 사역적인 쓰임을 위해서 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4번에 보십시오.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에 그가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봤어요. 천사가 샤가라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침례자 요한이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는 침례자 요한인데 그 영이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은 그 소존재 안에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엘리야가 온 거예요. 휴거된 이 엘리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입고 다시 온 거예요. 와서 그가 사역을 해가지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구약에서 신앙으로 시대적인 전환에 쓰임받았죠. 그죠? 자, 두 번째,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있죠. 두 증인은 뭡니까? 대환란 1260일 동안 그가 이스라엘에서 두 감람나무요 두 증인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신원하죠. 백성을 강화하다가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저 그리스도가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나흘 밤에 살아나서 휴거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왜 엘리야냐?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왜 엘리야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켰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사역을 생각납니다. 비가 안 오도록 하늘을 닫았다. 엘리야죠. 예. 물을 피가 되게 한 것은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전환의 시기에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엘리야는 쓰임받은 이기능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두 남자, 두 여자. 누가복음에 보면 한 명 더 있어요. 또 둘 중에 두 남자는 밭에 있어요. 두 여자는 맷돌을 밟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둘입니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걸림받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아무 일을 해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자매님들이 맷돌을 돌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 잠을 자다가도 주여 혹시 제가 잠든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저를 영원히 이끌어 주십시오. 잠자는 동안에 이상한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잠을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는 중에도 주님 오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를 알면 딴짓하다가 그때만 깨어 있으면 되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from now on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왜?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에이 설마 주님이 지금 오겠나?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지금부터 깨어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어제 아침에는 우리 자매와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음성을 높이다가 그랬죠. 또 끝나고 또 같이 기도해요. 또 같이 기도했다가 또 아침 먹다 또 같이 또 했다가 끝나고 또 같이 신방 가요. 그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와 베델이 같이 있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등을 돌리면 아이, 요거는 화폐하면 덕이야.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스만 바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집으로 왔어. 근데 때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봤다가 또 한번 뺐다가 주님께 돌이키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죄가 처리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는 상급이 클 거예요. 저같이 괴상망측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이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는 상급이 클 거예요. 우리 자매는 저로 인해서 상급이 클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 그랬어. 깨어있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보 자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모퉁이를 돌아봤을 때 주님이 계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현명한 다섯 처녀가 있네. 자, 현명한 두 남자 두 여자는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일어나죠. 왜? 밭을 갈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죽은 사람이 안 되잖아. 살아있는 성도 중에 이런 자가 발생돼요. 현명한 다섯 처녀는 뭡니까? 죽어있는 성도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왜? 신랑이 덕이 오는 동안은 졸다가 잠들었다. 잠드는 게 뭐예요? 성경에?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성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5명은 주님이 빨리 온다고 생각했다. 주님이 곧 오니까 그릇에 기름 필요 없어. 이걸로 충분해. 늦어버렸습니다. 현명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마주러 간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혼의 그릇이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또 저처럼 우리 자매한테 또 한마디 하면 기름이 요만큼 내려요. 요만큼 내려가다가 칙칙 차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릇에 기름이 어느 정도 되냐?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릇에 기름이 없어. 아침봉이 해가지고 요만큼 채워, 요만큼. 밑에까지 같이 채워서 살다가 저희들도 기름이 다 없어. 옛날에 우리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통장 발급받는 순간 쫙 빠져버리죠. 옛날 마이너스, 이런 우리 신앙생활, 이런 교회 생활이
충만해가지고 좀 침체돼도 여기서 충만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다섯 처녀들은 죽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완전히 호래고를 이룬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믿음. 첫째,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 잘 보십시오. 주님의 말이 뭡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나요? 네 번째. 불러주십시오. 현명한 다섯 처녀죠. 현명한 다섯 처녀. 다섯 번째는요. 빌라델비아의 이기는 믿음으로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됐는지 잘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죠. 주님의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어떤 면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산의 초목은 하나님의 솜씨는 증거하지.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금등장 때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다 해봤지 않아요? 그 다음에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방언을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았어요.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옛날에 지금 다 주님 보내간 대만의 그 장상택 형제님하고 또 장유랑 형제님인가 두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교통하면서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진리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행입니다. 자, 교회 앞에 다른 이름을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루터 교회.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저렇게 던져버렸어요. 루터 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하는 순간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은 그리스도고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기독교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해버렸거든요. 교회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인근인들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체험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만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놀라운 시행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련의 때를 면했죠.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가진 멸류관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와 교회, 계시의 최고복, 하나님 사람의 생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모든 것이 우리가 이미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려면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기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 활력그룹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나야, 너는 어떻게 준 것도 간직하지 못하니. 마틴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돌바닥에도 자고 밥도 안 먹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20살 전에부터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40이 다 되고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위해 애를 쓰는데 진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다 있어요. 그죠? 다 있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도 못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다음에 수를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이, 계시록의 큰 물이, 수를 셀 수 없는 큰 물이, 큰 물이 계시록이. 이들을 보면은 이들은 환란에서 나와 하나님의 보좌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계시록 7장 5절. 근데 이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고 역대로 죽었던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역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한 그들의 고난과 박해와 고통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기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손에 그 뭡니까 이 올리브 무슨 나무? 야자나무를 들고 승리의 그 주님 앞에 방울을 지르며 주님을 섬기는 1인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사내아이죠. 7번에는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사내아이는 뭐 계시록 12장 나옵니다. 그죠? 경장들 잘 아십니다. 사내아이는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옵니까? 죽어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옵니까? 죽어있는 성도들. 그 증거가 뭔가요? 그 증거가 라이프스타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죽은 성도 이 사내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 일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 증언하는 말로 사탄 마귀를 이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죽기까지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unto death 해가지고 죽었다. 자기 혼생명을 계속 부인하다가 죽었다. 그런 결과를 해서 그래서 이들은 역교로 죽은 성도들 가운데서 아마 이기는 이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사내아이. 그들이 올라가는 순간 하늘에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 사내아이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일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오죠. 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옵니까? 이 사내아이가 올라가니까. 사내아이가 군대로 치면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 안에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 안 하니까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 이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사내아이.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가 올라가니까 사탄이 전쟁에서 그냥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대환란이에요. 마귀가 땅에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아이고 더워라. 이 내가 못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됩니다. 사탄이 지금 은밀하게 역사에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주님이 공급해도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오다 자기의 공부를 세워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3년 반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자 됩시다. 그래서 다음에 쳐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8번째 쳐들면
자, 첫열매는 살아있는 혹은 죽어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왜요? 살아있는 성도들, 여자들로부터 더럽혀진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이고 어린 양에서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는 사람. 현재 진행력.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래서 첫열매는 계시록 14장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첫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자,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다는 말은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는 말이 어찌만이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원칙 안에라고 이상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야 첫열매가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게 여자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활력그룹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자로 그건 더럽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스도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상처로 가정을 여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자들로부터 더럽힌 적이 없다는 말은 여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린 양도 문자적으로 양이 돼버려요. 저 무슨 강원도 목장에 가면 그 양이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인격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소유에서만, 거짓말에 대한 모든 특허와 권리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네, 주님은 거짓말이 없어.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오늘 한 번씩 합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쥐치집에 초대되고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다 가져가라면 에이 음식이 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짓말을 우리 해야 되잖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서 첫열매가 있고, 아홉 번째 후기 이기는 일. 후기 이기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통과해야 돼요? 대환란을 통과해요. 그들이 대환란 전에 후보되지 못했어. 충분히 자라지 못했어.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을 이기고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함으로 이기는 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는 파라오의 군대를 이긴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긴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자, 형제자매들, 순교가 쉽습니까? 순교가 쉬울까요? 어려운 정도하고 불가능하겠죠. 우리 안에서는 순교가 불가능합니다. 아침 방금 때나 잠에 한 번만 해도 못 참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는 가능하죠. 왜? 주님이 십자가 우리에게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기 원하고, 마지막에 10번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이기는 일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7절 보면 그 앞에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아들들에 대해 말하고 난 후에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이가 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없다. 왜? 천년왕국 동안에 두 부류의 믿는 이가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천년을 누린 후에 새 예루살렘이 되어, 맞죠? 천년을 누린 후에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패배한 믿는 이들은 천년간 징계와 훈련을 통과한 후에 이기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역도로 모든 성도들의
연결되는 합백의 최고적인 구성체이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해외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이기는 일이에요. 천년 동안 누리든지 훈련을 받든지 이기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인 이기는 일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류에 이기는 자가 될까?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사나이가 되려니 죽기까지 온 생명을 부인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처들매가 되고 싶은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가 되려니 순교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부류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이기는 이들의 모든 원칙과 생활과 실제 안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느 부류에 이기는 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렵지는 않은 것이다. 왜? 우리 다 한달한테잖아요. 한달한테는 큰 고생 안 해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5달한테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40에 하나가 매를 몇 번 맞아내고 몽둥이에 몇 번 맞아내고 결혼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와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돼. 우리는 쉬워. 됐죠? 우리는 쉽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이 의미의 원칙 안에 살면 됩니다. 왜? 계명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두 개가 다 되는 게 교회 생활이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만 되면 주님 제가 300대 나리온 향유가 있는데 요거를 반만 부을까요? 다 부을까요? 이거 의미가 없죠. 다 사랑하면 계산 없이 부어버립니다. 그죠? 여기 무슨 계명이 가르침이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새벽에 무덤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귀신을 만날지 로마 분명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뭘 해도 다 계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느 부류에 이기는 이가 되느냐가 아니고 이 원칙 안에 우리가 산다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한달한테를 가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